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8장 7절부터 20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는 광야 2세들한테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 동편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말 훈계하며 또 정말 당부하며 가르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경계선에 서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경계선에 서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광야의 결핍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고 이제 코앞에는 가나안의 풍요를 바라보는 그런 경계선에 서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정말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지난주에도 십계명 다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지만 이제 곧 이제 12장부터 더 이제 자세한 규례를 다 이제 많이 말씀을 더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되는지를 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계선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건너가기를 너무나 소원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질문에 이 질문, 광야는 bad, 가나안은 good이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가장 젊은 자매님한테 좀 물어볼까요? 우리 리선 자매님, 저 뒤에 있죠? 리선이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세요. 광야는 bad고 가나안은 good이다. 이 문장의 OX.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광야가 뭔지 몰라요? 알죠? X예요? X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광야는 bad고 가나안은 good이다. 우리 젊은 자매인데도 저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선이가 좀 조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yes로 안 하고 X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광야는 광야대로,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바로 뭐뭐다. 이 안을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두 개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1번 살만하다, 2번 위험하다.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을 나눠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살만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나안. 가나안에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정말 물이 넘쳐 흐르는 땅이다. 정말 수자원이 너무 풍부하다. 시내가 있고 분천은 연못이거든요. 분천이 있고 샘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아주 그냥 나오고, 지금 있는 광야랑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땅이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밀, 보리,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거기다가 과일, 온갖 과일, 포도와 또 뭐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와 또 무화과와, 그렇죠? 또 감람나무에서의 감람류와 그 다음에는 또 석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땅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만한 곳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또 풍부한 천연자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철과 동을 캐는 그런 정말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위험한 땅은 광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도 그 땅은 광대하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땅이고,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물이 없어서 너무나 아주 드라이한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라서 생명 자체가 정말 이렇게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광야는 배드고 가나안은 그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도 위험하긴 하지만 살만하기도 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40년 지났는데도 해지지 않았고 발이 트지 않았다, 불을 트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불뱀과 정갈을 다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래도 힘들고 위험했지만 살만한 땅이었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좋기만 하지 위험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무슨 위험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위험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도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망각에 걸릴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찬스가 굉장히 높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하지만 살만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살만한데 또 위험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양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bad, 가나안은 good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번에 답은 둘 다 답이 되겠죠.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살만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그렇죠? 그거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답이 되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광야가 위험한 땅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 위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양쪽을 계속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있게 이 모세가 이 광야 2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퀘스천 1번의 그 답은 우리 리선이 답대로 얘기한 대로 틀렸어요. 그렇죠? 광야는 배드고 가나안은 그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끝이고 광야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배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직관적인 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오늘 모세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들만 경계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경험하던 것과 같은 결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부요의 그 경계선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여기 유학생들, 그렇죠? 유학생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이 유학생 기간이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힘들죠? 네, 힘들어요. 이것만 끝나고 정말 이렇게 어디 빨리 이제 논문 다 쓰고 이제 어떤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유학생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잘 넘어가기만 하면 정말 뭔가 길이 열리고 기회가 또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결핍의 이 순간과 또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마냥 좋을 것 같은 그 미래를 우리가 이런 균형 있는 말씀으로 잘 들읍시다. 잘 봅시다. 사실 오늘 이 퀘스천 넘버 원 광야는 배드고 가나안은 끝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퀘스천 원에 대한 올바른 진술은 뭘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광야는 끝 아니면은 뭐 가나안은 배드 이러면 맞습니까? 광야, 가나안 다 배드야.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광야랑 가나안이 다 끝이야.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그 광야와 같은 그 경험과 가나안의 어떤 그런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거기다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맞을까? 거의 답은 이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광야는 광야, 가나안은 가나안 그 자체로 우리가 good or bad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답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 나오는 답은 또 뭐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good and bad가 결정된다. 이게 답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이 광야 이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면 광야도 살만하고 끝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땅도 저주의 땅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환경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가기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광야도 가나안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송가 438장 같은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저께 우리 조도나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거기 우리 신방을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불렀습니다. 거기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정말 거기 그 3절에 제가 가사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참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귀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광야도 할렐루야고 가나안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만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 귀한 믿음이죠. 근데 그 귀한 믿음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 이세들이요,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를 찬송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명령을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광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요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거기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백성들이요, 그런 실력을 기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모든 이 피조의 좋은 것들을 그 자녀들한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좀 틀린, 제가 무슨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전하고 있습니까? 번영의 신학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스포일되지 않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그 복 때문에 스포일돼 가지고 복인지 우상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많은 복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저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 말씀이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광야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광야에서 꼭 체득을 해야 되는 영적인 레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업어서 심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거기 가서 잘 살려면은 이 레슨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레슨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너네 애굽 땅에서 정말 종살이 했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굶지 않고 살았잖아. 그게 사는 거였냐? 제대로 사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몰랐던 종살이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아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광야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봤더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양식을 재놓지 않아도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너무나도 초자연적이면서도 또 너무나 현실적인 이런 양쪽의 삶이 함께 합쳐진 그 광야 삶을 살았다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기본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청종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기본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득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각자의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 배웁시다. 그러면 살만해요. 거기서. 그리고 그 기본기를 잘 터득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잘 감당합시다. 감당하는 실력을 기릅시다. 그거 잘 감당해서 나도 누리고 자자손손 누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가 그 땅에 가서 오래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소원이 그냥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웃들이 이방 나라들이 축복받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정말 밝은 미래만을 모세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망각증에, 기억상실증에 걸릴 것 같으니까요. 특별히 2세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컨 핸디드 아닙니까? 간접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부모들의 세대 때 한 건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지금은 사라졌고 그냥 정말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지금. 예, 그냥 역사로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기억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망각은 멸망의 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첫 단추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누리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 giver,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과 연결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내 거가 돼요. 약속의 땅이 내 거가 돼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능력으로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은 거야. 이런 완전히 근거도 없는 소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 예찬에 빠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해요. 누구를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그 정말 무서운 광야를 다 이렇게 지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걸 다 누리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멸망이다.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그냥 멸망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몰아낸 민족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들만큼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별해서 나의 기업이 되게 했어. 내가 택한 기업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보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망각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이런 모든 특권들이 다 사라지고 이들도 가나안의 멸망을 받는 칠족들과 별반 다름없는 백성들로 전락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 다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누릴 때 망각에 빠지지 말고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전했던 말씀이니까 성중 형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들 이제 박사해서 다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들을 잡고 그러면은 삶이 펴요. 그죠? 지금 뭐 RA나 T 해가지고 뭐 얼마나 받으세요. 그죠? 생활 겨우겨우 하는데 결국은 직장을 잡으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기 유학생들. 네.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가 전에도 이 말씀 전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졸부가 되지 마세요.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지는 거 졸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을 잘 관리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고요. 다른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각에 대신 다른 길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이죠. 기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자신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고 믿음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다 그 복을 말아먹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게 오늘 그를 찬송하라 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은 bless 야훼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bless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blessing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bless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praise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 최고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은 왜 합니까? 오히려 더 신실하게 마치 부부간에 그 정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좀 살만하다고 딴짓하고 말이죠.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정말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그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렇게 할 때 이 멸망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취예요. 놀랍게도는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앞부분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8장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게 특별히 살고 번성하고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의 단어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에 짓눌려서 우상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이 창세기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그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을 다 망가뜨리고 그들의 엄청난 죄악으로 그 땅에 그냥 넘쳐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정교한 수술을 하듯이 그들을 정말 제하시고 이 백성들을 거다 심지 않으십니까? 심으셔서 see, 내가 원래 창조한 그 계획대로 이게 돼. It works. 그걸 보여주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이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고작 그냥 땅 없던 백성들이 그냥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졸부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네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축복할게. 무조건 축복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래 창조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창조의 그 원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노심초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조루증에 걸리지 마. 건너지 마. 건너지 마. 너네 그 조금 누린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해서 퍼져서 거기서 그냥 이거면 됐어요. 우리 이거 먹고 떨어질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을 보고서 계속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더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 너무 감사한데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주변의 나라에 퍼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율법을 배우러 이 시온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취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도 계속 이런 측면에서 헝그리 정신을 가졌어야만 해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시안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축구. 여러분들 보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냥 뭐 클립만 겨우 보고 그러는데 그 한국 팀 뉴스 보셨죠? 이틀 전인가 그 바레인하고 해가지고 2대2로 겨우 비겼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당연히 이길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많이 체면을 좀 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그 바로 전에 일본이 이라크한테 졌어요.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이 지금 아시안컵의 그 우승 후보 아닙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너무 영적이신가요? 다 이게 관련돼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렇게 교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다들 경직되셔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막 일본이 그냥 그렇게 지니까 와, 뭐 일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막 이러고 막 한참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레인하고 2대2가 되면서 그냥 아주 체면 구겼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너네 잘난 척하더니 너네도 꼴 좋다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한다죠. 손흥민이가 2대2로 비겨가지고 너무 분해서 막 그 경기장을 못 떠나는 거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선수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헝그리 정신이 손흥민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손흥민이가 얼마나 정말 월드 스타입니까? 그렇죠? 그가 안 써본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정말 거기서 많은 걸 누린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말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캡틴으로서 이 정말 우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끼리 그냥 담소나 나누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회복되는 그 꿈을 가집시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만족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 되니까요. 장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몇백 년 못 버텼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에 한번 제 아내랑 함께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자매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자매가 그런 질문했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이제 어떤 니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니드가 없으면은 거기 가면 어떻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데 여기 가나안 땅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완벽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거기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딴 생각하잖아요. 잠깐만, 그렇죠? 그 걱정이 되죠. 근데 정말 풍요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포일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당신의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믿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불림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우리의 그 목표가, 목적지가 이 아들을, 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실력을 본받아야 돼요. 조금만 누릴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거리에 눈을 돌리고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도 나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오늘 우리가 I will run to you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 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냥 멋있는 설교의 결론으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골로 삼읍시다. 이 실력을 우리가 기르자고요. 이거 실력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그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의 가문은 맏아들이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걸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무리 주셔도 억만금을 주셔도 그 돈은 돈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짓밟는 거예요. 돈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라는 것은 만몬, 거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힘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뷰티, 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거기에 유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스려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복에 짓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복에 그 정도에 걸려서 그냥 거기서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관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예, 스튜어드십이에요.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에 비해서 감히 너가 이것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들 모두를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지 않도록 다스립시다. 다스립시다. 모든 위치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죠. 회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안식을 누리지만 안식은 정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잡혀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오늘도 명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제 옥토에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저의 꿈을 하나님의 꿈 사이즈로 조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그것이 광야든 내 복을 주신 것을 누리는 가나안이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실력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터득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힘든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계신 분 계시지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꼭 배워야 될 레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체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